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의 힘 365 221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자. 아멘. 아멘.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성경 암송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암송은 내면의 변화와 외적 행동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게 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암기하죠. 그 다음에 그 암기를 반복하는 일을 암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마음이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내 마음속에서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외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암송은 내면의 변화 그리고 그 외적인 행동,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외적 행동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성경 암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암송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하면 단지 그 문장을 외우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성경 암송은 그 문장을 외우는 암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외적 행동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우리가 암기하고 암송하고 신비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은 내면의 변화와 외적 행동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 암송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 안 하는 사람들은 성경 암송하는 사람을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맨날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암송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내 속에서 자연적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외적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 암송이다.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5번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어요?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 말씀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그 칼을 딱 들어서 그 말구의 길을 딱 떨어뜨릴 때 제가 그때 삼총사라는 책을, 그 명작을 읽고 있었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가 호위에 무사가 돼가지고 지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이 말씀이 어린 동심의 저에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이 말씀에 그 얼마나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자의 비결 절제 32주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3번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절제에 대해서 배우는데, 절제는 힘을 쓸 수 있을 때 그 힘을 멈추는 것이 절제입니다.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린 저의 입장에서는 꽤 실망이 됐어요. 이 베드로가 탁 칼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탁탁탁 쳐서 다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분노가 정당해 보여도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것은 승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자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다시 칼집에 꽂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와 무리가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빼도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포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게 되면 그 11명이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성격이 급하고
모든 면에 활동적인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탁 잘라서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으로 자신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저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죠. 왜? 그 사람들은 폭력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 제자들도 폭력으로 그것을 대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자신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그래요. 내 칼을. 여러분, 칼이 뭐예요? 칼은 힘과 폭력을 상징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칼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조폭들 있잖아요. 또 양아치들,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요? 찌르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처럼 칼은 힘과 폭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지만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의 방식으로 갚아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아니 우리 암송 가족들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제는 두 가지의 절제가 있어요. 칼을 꺼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칼을 꺼내지 않는 것이 1차 절제고요. 2차 절제는 그 분노에 의해서 칼을 뽑았다 하더라도 다시 그 칼을 칼집에 꽂는 것이 2차 절제입니다. 우리는 1차 절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칼을 뽑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절제는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는 것입니다. 이미 꺼낸 칼도 다시 넣을 수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미 올라온 분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칼을 가지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신 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칼을 가지는 자. 여러분, 칼을 가진다.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인들, 정상인들은 뭐 주머니에, 포켓에, 뭐 가슴에 칼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요, 조직폭력배들은 꼭 칼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지 못하면 반드시 칼을 들어서 그 사람을 확 찌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폭력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는 사람은 폭력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칼을 가지는 사람은요, 그 폭력의 방식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조직폭력배, 조폭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칼을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칼을 들고 다니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칼이 있어요. 그 칼이 뭘까요? 어제도 언급한 것처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했잖아요. 말의 칼입니다. 말의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살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성형 기술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가 이것을 꼬맸습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 찢어졌던 부분이 탁 붙은 거예요. 물론 상처는 남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처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레이저로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여러분, 육신의 상처는요, 지금 뛰어난 성형외과 그 의술로 감쪽같이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의 칼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나의 내면은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고 50년이 가도 그것이 낫지가 않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곡된 자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 이상해지고 또한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쉽게 분노를 일으키거나 우울증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쉽게 다툼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비교해서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또 열등의식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왜곡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치유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분노의 칼도 무섭죠. 그리고 비난의 칼도 무섭습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칼들이 있어요. 말의 칼이 있고 분노의 칼이 있고 비난의 칼도 있고 그 다음에 험담의 칼이 있고 이런 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칼을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 칼로 망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100%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칼이 나를 보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보존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칼로 인해서 내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많다면 많은 것이고 적다 하면 적은 것이고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칼, 말의 칼, 비난의 칼, 험담의 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폭력은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순간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절제를 하는데 이 절제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힘을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절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52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의 질문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나는 억울할 때 내 방식으로 갚으려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냥 내가 억울하니까 너도 갚아줘. 그 사람이 내 뺨을 대면 너도 그 사람의 뺨을 때리고 그 사람이 주먹으로 치면 너도 주먹으로 치고 그 사람이 이로 너를 공격하면 너도 이로 공격하고 그 사람이 말로 너를 공격하면 너도 말로 공격해.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식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세잔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일을 억울한 그 방식으로 갚는다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칼이 나를 찌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다시 칼집에 꽂아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가 다시 칼집에 꽂아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의 칼도 있죠. 분노의 칼도 있죠. 비난의 칼도 있죠. 험담의 칼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없는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막 험담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의 그냥 미주알 고주알 그냥
아주 세밀한 현미경처럼 그 사람의 단점을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다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칼집에 꽂아야 할 내 말과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분노의 순간에, 여러분, 이 분노하는 그 자체만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내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 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매일 우리 한 절씩 암송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의 순간에 내 인간적인 방법, 내 본능의 방법, 내 방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자의 비결,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칼을 다시 칼집에 꽂는 절제를 배우게 하옵소서. 억울하고 화가 날 때 말의 칼과 분노의 칼을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가족이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고 상처를 받아도 악으로 갚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로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칠 때에도 짜증과 분노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안과 온유함으로 하루를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대한 주제 찬양이 제가 이제 여러분을 축복한 후에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그 말씀, 그 찬양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은 아니요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 아니네. 달콤한 것 앞에서도 멈출 줄 알고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복되네. 입술을 열기 전에 마음을 살피고 분노가 일어나도 주께 맡기리. 칼을 드는 마음 내려놓을 때 주의 평안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는 은혜 성령 안에 맺히는 열매
절제하듯 믿음의 길도 훈련이 필요해. 잠시의 기쁨보다 영원한 면류관 그 소망 바라보며 달려가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게 하소서. 내 뜻보다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절제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나를 다스리는 은혜, 성령 안에 맺히는 열매,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 나를 다스리는 은혜, 승리자의 숨은 비밀, 내 마음과 말과 걸음까지 주님께 맡기며 살리라. 내 안에 욕심을 멈추게 하소서. 내 안에 분노를 잠잠케 하소서. 내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성령의 열매로 살게 하소서. 나를 다스리는 은혜, 성령 안에 맺히는 열매,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 나를 다스리는 은혜, 승리자의 숨은 비밀, 내 마음과 말과 걸음까지 주님께 맡기며 살리라. 나를 다스리는 은혜,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